이제 창세기 27장인데요. 창세기 27장의 내용도 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대 위에서 좀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7장을 좀 간단하게 우리가 좀 나눠서 살펴보면 이제 방금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에서에게 별미를 요구하고 있는 이삭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게 되면 내가 이제 나이가 다 되었으니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아내였던 리브가가 또 에서의 엄마였던 또 야곱의 엄마였던 리브가가 듣게 되어지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삭이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로 돌릴 방법이었던 것이죠. 리브가가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행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또 14절로부터 29절까지 쭉 이어져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에서였는데 에서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 야곱이 그 축복을 소위 얘기하면 이제 갈취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에서가 상당히 안타까워하게 되어지는 이제 장면이 연이어서 이제 30절로부터 40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한테 이제 울면서 간구하는 거죠. 뭐 나를 위해서는 축복이 남겨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미 이제 이삭에게 에서에게 줄 축복을 했던 네, 야곱에게 에서에게 가야 했던 축복을 해줬던 이삭이 이제는 에서에게 또 다른 이제 축복을 주고 있는 장면이 4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에서에게는 그 분노가 좀 남아 있는 거죠. 자신이 받았어야 했던 그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요. 또 이거를 알게 되었던 또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죠. 그 라반의 집으로 이제 보내는 장면까지 보내려고 이제 또 플랜을 짜고 있는 장면까지가 오늘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어제부터 시작되었던 또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이 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누구에게로 흘러가는가에 있어서 이 복을 소위 얘기하면 이제 쟁탈하기 위한 쟁탈전이 오늘 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플랜도 나오게 되고 또 속이는 뭐 일과 또 분노하는 일들이 전부 다 여기 포함돼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27장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무엇이냐면 좀 부정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평가할 때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이삭에게서부터 우리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면 사실 이 족장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삭은 나름대로 좀 뭔가 굉장히 수동적인 이미지로 등장을 합니다. 뭔가 특별히 이삭이 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누굴까 이제 등장하게 될 이제 야곱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하게 됐을 때 이삭은 굉장히 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타이밍도 뭔가 눈이 멀어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제 이삭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이삭이 지금 육신의 눈만 먼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판단력도 굉장히 흐려져 있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어떤 선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모습을 통해서 뭔가 이삭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복을 그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것보다 지금 이삭은 별미에 훨씬 더 관심이 있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에서가 하는 그 음식을 너무 먹고 싶어서 이 축복을 사용했다. 뭐 이렇게 하는 해석들도 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해석이나 아니면 우리는 이 부정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유보하고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이 등장인물에 대한 선악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너무 이들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내리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성경에서 일단 알려주고 있는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선악을 좀 판단해 나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선악에 대한 기준으로 이 인물들을 평가하게 되면 참 다양하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성경에서는 이 인물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나가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일단 우선은 자신의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실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등장하는 팥죽 사건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냐면 25장 34절에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평가가 등장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에서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그러니까 25장 34절이 있기 이전에 21절로부터 23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리브가가 그의 뱃속에 여러 명의 아이를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느끼고 난 후에 또 그것이 너무나 이 안에서 치열하게 아이들끼리 뭔가 다투고 있는 것을 느껴서 아마도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걸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선지자를 찾아갔고 그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에게 전해주는 장면이 이제 25장 21절로부터 23절이라고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 주신 이야기가 뭐냐면 내 뱃속에 두 국민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민족이 너의 뱃속에서부터 나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어린 자가 이제 큰 자보다 강할 것이고 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이미 이제 리브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에서의 그 팥죽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리브가에게 주셨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 또 하나님의 계획, 플랜이라고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방금 이야기했던 이 창세기 25장 21절로부터 23절에 대한 기록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등장하는 선지자나 아니면 사도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두 아이 가운데서 한 아이를 선택했고 특별히 큰 자가 아닌 작은 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에 보게 되면 2절과 3절에 이런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였노라 하지만 너희는 내게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 다시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에서와 또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자손을 통하여서 이런 설명을 좀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으로 이해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흐름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 쌍둥이 가운데서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이삭이 선택받는 과정은 완전히 다르죠. 서자였고 또 종과 서자와 또 친아들이라고 하는 이 세 그룹의 어떤 가운데서 친아들, 그러니까 사라로부터 태어난 아들을 선택하는 것과 지금은 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이제 리브가에서 태어난 두 아들, 쌍둥이 아들,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두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둘째가 막내를 선택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면 선택받은 자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이하게 행동하실 수 있지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죄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는 들어오죠. 우리 생각이 짧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은 아까 얘기했던 이 말라기와 또 창세기에 나와 있던 기록과 또 모세기에 썼던 이 말씀을 다 이제 통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신지 그거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이제 로마서 9장만 갖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로마서 9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인간은 불의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다 설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 구원에 이르는 어떤 뭐 방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일부를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기준에서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를 마주할 때마다 혹은 그 이후에 야곱 족속과 에서 족속의 이야기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프레임에서 봐야 되냐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자의 삶과 또 선택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진노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 약속이 복이라는 형태로 이제 흘러가게 하고 있는 이제 모세의 기록을 보게 되었고 또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복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나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까를 살펴보면 조금 더 유익할 거라고 좀 봅니다. 선악에 대한 판단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선택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요. 리브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정말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랜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리브가의 플랜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나의 아들이었던 특별히 그 아들 가운데서 요셉에게 이제 야곱에게 이제 흘러가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계획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리브가의 플랜을 바라봤을 때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약간 좀 오해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못 알아들었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들었거나 아니면 알아들었는데 오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이미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충분히 이해했으면 그것을 알아들었으면 아마도 리브가는 믿음으로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던지 아니면 알아들었는데 오해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큰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에게로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축복이 큰 아들에게 흘러갈 것 같으니까 뭔가 자기가 나서서 이 하나님의 뜻이 작은 아들에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헌신한 것으로도 이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든지 간에 지금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서를 한번 살펴보시죠. 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낭패를 보고 뒤늦게 이제 내 힘으로 그 축복을 되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실수는 그러니까 이게 실수라고 얘기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축복을 받기를 싫어했던 건 아니에요. 축복을 너무나 받고 싶어 했고 이거를 받지 못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가 이 장자권 자체에 무관심했던 게 아니에요.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이거를 좀 소홀히 여겼던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생각이 에서에게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이 분노로 인해서 결국 야곱을
죽이려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 한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한을 이제 리브가가 보게 된 것이고요. 이 한을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빼앗긴 축복을 돌려받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곧 죽게 되니까 내가 이제 이 야곱을 죽여서 뭔가 다시 이걸 되찾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임한 축복을 빼앗겼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빼앗아간 사람을 미워하고 또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게 비단 에서만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성향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보게 되면 야곱은 불의한 방법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속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축복을 얻어내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스토리 속에서 뭐 야곱이 속였다 아니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가장 우리가 그러니까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20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라고 이제 놀라서 이삭이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했던 답변이에요.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과정 가운데서 누구를 이제 등장시키냐면 하나님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어요라고 하면서 거짓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거기다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소위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욕심으로 행하면서 이것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능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속여서 내가 취했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덮어씌우는 이런 것에 우리가 얼마나 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어떤 이 야곱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솔직히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라면 과연 이 상황 가운데 달랐겠는가? 나는 리브가와 같지 않고 에서와 같지 않고 야곱과 같지 않게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도록 해주는 너무나 귀한 본문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 모습이 이 세 사람의 입장 가운데 투영되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선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등장인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삭은 굉장히 수동적인 이미지 또 무능한 아버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이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도 있습니까? 식탐도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아버지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바로 이삭이에요. 되게 무능하고 한 일도 별로 이제 등장이 안 하고 있는 거죠. 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삭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을 평가하는 평가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지금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이 행위가 창세기 27장을 놓고만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뭔가 이게 막 불편해요. 그래서 모든 과정이 이렇게 껄끄럽지 않고 매끄럽지 않고 막 속임수와 무슨 정치적인 막 뭐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처럼 되게 불편해 보입니다. 근데 이 굉장히 뭐라 할까요? 이 추잡한 스토리 가운데서 보석처럼 빛나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삭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 도대체 이삭의 믿음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27장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20장 가운데 이삭의 믿음이 어디서 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삭의 무능해 보이는 이런 모든 상황들 또 상황 판단 가운데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이삭이 어떻게 그의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이 축복 기도에 믿음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그 관점에서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 속에서 다시 한번 27장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다른 것은 몰라도 이삭은 자신이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되어질 줄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를 번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삭의 믿음이라고 저는 보게 된 것 같아요. 그의 기도가
대상이 잘못되었든 잘 되었든지 간에 그가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기도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삭에게는 있었던 것 같고, 그 이삭의 믿음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왜냐하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무조건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자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대로 되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삭의 이야기는 보여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자에게 필요한 믿음은 기도한 대로 되어질 줄로 믿는 이 이삭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행위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에서 역시 야곱을 죽이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맞춰서 조정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결국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움켜쥐고 있는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내 믿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이루심을 나타내는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